시편 12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불의한, 우리가 무도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애통하고 의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굶주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불의함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해관계에서 상충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믿음 때문에 참아야 되고, 때로는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만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이 마음의 고통을 아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여도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었다, 그들도 핍박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여러 종교인들 가운데 어떤 한 종교에 속한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철학자들조차도 진리는 없다 그래요. 뭐가 진리냐?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상대적 진리가 있고 이런 거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히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쉽게 신학자처럼 목사들처럼 전문가들처럼 아주 명쾌하게 명석하게 이해하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도가 포승줄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계속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죠.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죠?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 개념이에요.
심지어 불교에서도 시타르타는 진리가 아니에요. 시타르타가 추구한 그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시타르타 자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또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진리라는 단어, 용어는 말을 하지만 진리 그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 자체가.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여러분 이 6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세계관, 가치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1절에 있는 이 사람들 경건한 자가 끊어주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불법하고 비루한 인생들 8절에 보면 비열함 그랬는데 이 비열함, 이 비루함이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한다. 옛날 성경에서는 제가 옛날에는 옛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꾸 옛날 용어 성경 용어를 쓰는데 개정판에서는 곳곳에서 날뛴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그런 질서정연함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 뭔 뜻입니까? 그렇죠. 평안은 어떨 때 생겨요? 질서정연할 때 평안이 생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그게 있고 모든 것들이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쫙 차지할 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때 샬롬이에요. 그게.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있을 곳에 있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파괴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전부 흐트러지고 깨지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 경건한 자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곳곳마다 탄식 소리 울려나네. 탄식 소리가 왜 울려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비루함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높임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폭도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악인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거짓이 막 창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진실하게 예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인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탄원시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불신앙의 세계,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면 사실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어둠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사탄이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그게 팩트다 그런 말씀 드리죠. 근데 전쟁이 없고 평화가 도래하고 부국하고 강병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가 막 일어나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죠. 예? 그게.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전쟁은 이미 다 끝났고 온 동네방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고향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동네 그 하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복개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가가지고 미꾸라지도 잡고 그러면서 막 그 복개천 공사를 할 때 제가 그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시커먼 그런 시궁창을 전부 다 퍼내는데 거기에 막 미꾸라지들이 막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미꾸라지들이 벌떡벌떡 날때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전부 막 밖에서 갖다 놓고는 그거 잡아놓고 그러면서 그 정비를 하는 거죠, 마을을. 참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후에 참 얼마나 이 나라가 참 발전했습니까? 참 그래도 그런 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있어요. 예? 과도 있지만 공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커오는 동안 뭐 방공 교육도 받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공격하고 막 했던 것들이 한 2,000회가 거의 3,000회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한 거죠. 뭐 김신조만 내려왔겠습니까? 강릉이다, 뭐 울산이다, 울진이다, 뭐 남해다, 별별 곳에 뭐 잠수함 타고 기어 들어오고 청와대도 공격하고 뭐 별별 짓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거의 3,000회 가까이 이 나라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북한은 계속 찌그러지고 우리나라는 흥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전복될 위기도 몇 번 있었는데도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탄압도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 나라는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하나님이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은 아무리 악한 요소가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꽃을 피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그래서 전쟁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의 세대가 나는 지금까지 전쟁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전후 세대가. 그 우리 앞선 어르신 세대들도 어릴 적에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 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것만 보고 그러고는 지금은 전 세계로 한류가 지금 또 얼마나 지금 또 말 그대로 구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이 뻗나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통치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비열함과 비루함이 인생 중에 가득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막 세력을 얻으면은 잠식이 되면 진리와 질서와 평안, 샬롬은 질식을 당해요. 그래서 도처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요. 그게 이 21세기에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마치 문화산업에 굉장히 무슨 소프트 파워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런 소리 해대는 동안 우리 정신은 안에서부터 썩었죠. 교회 목사들도 선지자 노릇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도 안 하고 전부 다 보수니 진보니 이런 데 다 치우쳐가지고 인간들한테 맞는 말만 해대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보수도 죄인들이고 진보도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외에 뭐가 있어요? 의로운 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좌우 진영 논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참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어요. 중도를 지킨다. 여러분, 중도 지키는 것도 안 돼요. 누가 마음대로 중도를 지켜요? 지가 뭔데 중도를 지켜요? 중도를. 인간은 중도를 지킬 힘도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보고 그게 팩트고 그게 객관적 가치고 이렇게 믿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보고 보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어디 있어요? 예수 이외에. 다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다 시체면서 죽었으면서 영적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무슨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의로움이 있냐고요. 인간 세상에 대한 성경의 이런 통찰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사실 구해낸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구닥다리 같은 얘기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저 북한 때문에 밀려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가가지고는 완전히 진짜 뒤집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다시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는 또 쫓겨 내려와가지고 이 나라가 결국은 반쪽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될까요? 왜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왜 못 보냐 이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준 건 맞지만 미국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메가더 장군을 하나님이 쓰신 거지 사실상 메가더가 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가스라데프타 뭐 이런 조약 같은 건 여러분 정말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조약들도 있었다고요. 미략이지만.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거짓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제네바 내에는 불안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의원이란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예? 자칭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정신이 뭐예요? 보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헌법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보수예요. 뭐가 보수예요,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건 욕심이지. 사리사욕이지. 그건 보수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보수 중에서도 제가 정말 희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울산에 김상욱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국힘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마음에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국힘당 가운데 남겨두는구나. 응? 그분이 참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인데도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젊은 분인데 어떻게 저 군계 일학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저렇게 남겨두는구나. 저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보세요. 그분이 국힘당 안 떠나잖아요. 국힘당이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안 떠난다고. 왠지 아세요? 그분은 보수를, 그래도 자기의 정치적 입장인 보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전 기도할 때 그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차라리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도 흔들림 없이 그분이요, 자기의 딱 저거를 갖다가 지키고, 예?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분이 자기의 정치적 소견을 딱 지키잖아요. 국회의원답게. 그 사람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한편에는 그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악인들이 처처에 저렇게 행영을 하고 비로함이 인생 가운데 높아지는데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그래도 남겨놓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남겨두시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의로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려두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진보 편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보하는 사람,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중앙대학의 어떤 교수님 얘기가,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가 아니고 원래는 다 보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칭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나 자칭 진보라고 일컫는 사람은 사실상 진보가 아니고 보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이 사람들도 정치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 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전부 다 보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때 저는 기도하고 이런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내용들 하지 않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악인들 보세요. 악인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그 밑에 있는 신천지 세력들 전부 거짓말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인데 네가 참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 진리를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해. 이러면서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진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마음의 각오를 해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칼 여러분들한테 딱 들이밀면 여러분 어떡 하시겠어요? 안 믿을게. 거짓말 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거짓말 치고 싹 저 칼을 벗어나면 제가 다시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진리입니까? 오늘날 이런 신앙을 보기가 어려워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해를 입어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게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칼이 여러분들의 목을 막 갖다 뚫고 들어온다 그래도 내 영혼은 너희가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 각오로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험대에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진리를 향하여 온전해질 거냐, 많은 고통과 여러 이런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 속에서 이 정직한 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다시 그 길을 제대로, 노정을 제대로 하냐 안 하느냐, 여기에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후의 100년의 역사는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진보고 보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있냐.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끊으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인생들은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아첨하는 입술과 이런 거짓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사람들의 아첨하는 거짓말하는 혀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상하게 지금 성경 강해를 안 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뭐 아주 고상한 언어와 고상한 말투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해외 우리 죄송합니다. 예. 지금이 참 시대가 뭐 아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냐고 지금이. 설교도 그러니까 고상하게 하고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못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로맨틱한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떠드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또 우리를 주관할 자는 또 누구냐? 누가 주관해요? 사실상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도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거짓된 것들을 일삼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5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되고 무도하고 불법한 모든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사해도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안전지대에 두고 일어나리라. 그래서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얘기는 이 모든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혀지고 오염되고 더럽혀져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이 혼란하고 그러면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총과 칼에 찌눌려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도하게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한 것 같아도요, 지옥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실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이란 이런 겁니다. 그 진리의 객관성과 절대성은 반드시 드러나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래서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절대성, 그의 의로우심이, 객관성이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편 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제가 좀 비추어서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한 은 같고 7번 도가니에 정연한 그런 정말 정밀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 그게 사실 진짜 보수거든요. 그런 보수적 가치가 세워지고, 그 보수적 가치가 세워질 때에 이 나라는 거기서 또한 생동력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고 지내왔던 것처럼 이제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시오,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악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의로운 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루함이 인생 중에 승하여 악인들이 도처에 날뛰고 다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그 가치를 발휘하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샬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